마태복음 30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이 다니는 것 선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위풍당당한 그러한 그 짐승들 셋과 마지막에 보면 왕이라 인간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위풍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은 동물 중에 사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백수의 왕. 말할 필요도 없이 사자는 짐승 중에 최고죠. 그리고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서든지 사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강한 자죠. 그 다음에 31절에 사냥개가 나오는데 이 사냥개란 말이 짜르치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 정확하게 이 말이 우리 신구약 성경 중에 본문에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싸움 잘하는 새의 일종이다 이렇게 70인역에도 해석을 했고 또 빌 게이트역에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많은 영역 성경과 공동 번역에서는 이 싸움 잘하는 새를 수탉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닭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에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알려졌고 사실 구약의 수탉이라든지 암탉이라는 말들이 없지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달릴 수가 있는데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사냥개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직역을 하면 허리에 띠를 두르다 이런 뜻에 근거를 합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허리에 띠를 두르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허리에 가죽끈을 두른 사냥개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있죠. 허리에 가죽끈을 두른 사냥개. 그리고 이제 수념소가 나오는데 이 수념소는 자신의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선두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전투태세를 갖추는 그런 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할 수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르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부정사 알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다라는 의미의 쿰의 합성어로 이제 여겨지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왕과 싸워서 대적에서 일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어역을 한 것입니다. 이쪽 제일 위에 이렇게 보면 방송실 볼륨 올리는 거 찾아봐 있을 거예요. 방송실 볼륨이 지금 굉장히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당당 위풍당당한 아주
위풍당당한 그 동물 중에 첫째가 사자, 두 번째가 이제 사냥, 허리에 띠를 두른 사냥개, 허리에 띠를 두른 사냥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숫연소.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맨 앞에 서서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하는 그런 짐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대적할 수 없는 왕이다. 자, 특징이 1번부터 3번은 짐승이고 이것이 4번으로 연결되면서 사람에게로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죠. 자, 이 사실 왕이라는 것은 전제주의라든지 군주 국가에서는 최고지요, 최고. 그리고 군사들에게 사실은 둘러싸여서 지지를 받으면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갖춘 그런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 소개된 네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왕이라든지 지도자에게 그 요구되는 자세, 그 왕이라든지 옛날 그 시대의 왕이라든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 품격, 삶의 자세, 왕이 사실 허약하면 안 되겠죠. 또 지도자가 리더십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에게 제일 먼저 이것이 갖춰야 될 그런 하나의 리더십이고, 근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항상 늠름하고 위풍당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인간은 항상 위풍당당한 존재로 그렇게 늠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서 살든 무엇을 하든 위풍당당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죠.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 네 가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행한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앞에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다. 모든 성도 중에는 우리가 포함되지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우리는 어딜 가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람에게 꼭 권세가 주어지거나 혹은 돈이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힘의
우위에 있을 때 잘못된 거예요. 권세, 그 다음에 물질. 어떤 이게 힘의 어떤 우위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과연 그래야만 되느냐? 저는 왜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주눅이 들고 어깨가 오므러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위풍당당하게 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면 거리낌이 없어요. 신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한 거 없으면 어디든지 당당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걸 위협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깨를 펴지 못하고 언제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초조가, 그리고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살 수가 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지의 자녀가 아니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의도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아, 너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사자처럼 씩씩하게 늠름하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따라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잘못한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숨기고 있는 작은 죄라도 숨기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밑바닥에 깔리면 아무 의식이 없다 그래도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뭔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이요, 죄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죄에서 사실은 해방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주눅들고, 이렇게 뭔가 어둡게 그래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어요. 우리가 앞으로 칠 죄까지 주님이 다 십자가에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에게 있느냐? 자신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이 자아가, 옛 자아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또 유혹이 오면 또 그게 연약해서, 그 약해서 넘어가고 또 죄 짓고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러나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용해서 죄를 지으는,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죄를 될 수 있으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자. 그 말만 이기는 삶을 살자면 되는 거냐? 아니다 이 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에서 지은 죄를 사놓지 말고 회개하고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연약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터치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와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로부터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왜?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아직도 점령하는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늘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가 왜 자꾸 주눅드는 그런 아주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존귀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존귀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서 비굴하게 그렇게 굴종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사자처럼 어디든지 힘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입니까? 힘 없는 사람입니까? 태권도 6단, 5단 뭐 이래 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힘이 있는 사람이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여기 좀 지어주세요.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굽니까? 큰 소리를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마귀에게 빌빌 사고 말이에요. 주눅들어가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 이야기는 돈이 있어야, 권세가 있어야 우리가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존재죠.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에 하늘은 영의 권세입니다. 땅은 모든 만물이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힘없는 존재. 이거 세상 세속적으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던져주는 덮밥이 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냐? 세상 권력이 더 많이 있느냐? 이걸 자꾸 물어요.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고개를 숙게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할 존재들이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존재. 아멘.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주님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다. 아멘.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될 존재다. 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존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 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허리에 허리에 띠를 두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존재다. 이거는 힘이 없어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에도 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다. 아멘.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보호받는 존재. 우리가 누구냐?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는, 천군 천사들에게 둘러서 보호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고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힘없이 고개 숙이고 살 사람들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의 권세, 그 예수의 보혈, 이걸 들이대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의식하면서 세상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리더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리더. 예, 그리스도는 세상의 리더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처럼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아까 서두 이야기했는데 거룩성과 순결을 버리고 죄악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순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꾸 죄악을 쫓아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자꾸 고개 숙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펴지 못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냐?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리 비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하는 존재.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당당하고 떳떳한 삶, 하늘 아버지의 자녀다운 의롭고 진실한 삶, 사람들을 바른 길로 세우며 온전한 길로 이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만방에 증거한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자. 무엇에 주눅이 들어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엇에 그렇게 주눅이 들어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왜 나는 그렇게 너가 써 있는 곳에서 비굴하게 살아가려 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아닌 내가 나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주고 피로 산 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승리하는 존재로 살아라. 아멘.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왜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둡고 기운 없이 주눅들어 가슴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저 백수왕 사자를 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두른 사냥개를 보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맨 앞에 선 순념소를 보라.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을 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 딸이다. 비굴하게 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어깨를 펴고 살아라. 너는 승리해야 될 존재들이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존재들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다.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존재들이다. 너를 위해 내가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천군 천사들의 둘러싸인 너는 가장 복된 존재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거룩성과 순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다오.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